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이 시의 표절에 보면 여두둔이 나오죠. 이 여두둔이라는 사람은 레위인이었고요. 다윗 시대 때, 그 왕정 시대 때 성전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39편에서 나온 이 여두둔은, 이 표제는 39편에 있는 그 표제는 여두둔이 지휘를 하면서 노래를 불렀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상야릇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노래잖아요. 가사인데 내용들을 보면 아니 이런 것도 노래를 부르나. 그리고 대중에게 부르는 거거든요. 사람에게 노래를 부르는데 이런 내용으로 적합할까? 왜냐하면 아주 개인적이고 아주 사적인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말들을 봤을 땐 나는 이러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렇게 할 것이고 하는 그런 말들이 야, 이걸로도 가사가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어이가 없어요 이런 표현보다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단어가 이상야릇한, 이 정도로 맞히는 게 제일 좋겠더라고요. 사실 다윗의 시의 특징은 아주 사적인 내용, 그리고 다윗의 그 순간의 그 심경을 잘 토로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표현을 고스란히 담아 놓는데 변화하는 과정들까지도 다 낱낱이 드러나는 게 바로 다윗의 시의 특징이에요. 근데 오늘의 시는 더더욱 피식 웃게 하는 그럴 법한 그런 개인적인 심경의 변화도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반전인 것은 그 중간 이후부터 보면 역시 다윗의 시구나 하는 내용들이 읊어지고 있어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1절 내용에 보시면 내 행위를 조심하여 말로 죄를 짓지 말아야지 다짐하고 자신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삼가는 의지를 나타내줘요. 그리고 2절에서는 잠잠히 침묵하여 좋은 말일지라도 하지 않더니 오히려 그것이 근심을 쌓아가게 했다라는 그런 표현도 나타나요. 3절에서는 자신이 다짐하고 속이 터져 미칠 것 같았는지 우라가 치밀어 오른다는 그런 표현까지도 이렇게 읊어지고 있어요. 3절은 새 번역에 있는 그것으로 보면 더 의미가 잘 살려져요. 그래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슴속 깊은 데서 뜨거운 열기가 치솟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주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저는 이런 다윗의 태도가 황당하다 못해 어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냥 혼자 생각할 법으로 뛴 거죠. 나는 이제 말 안 할 거야. 좋은 말도 안 할 거야. 그러고 참다 보니 이게 못 참겠는 거예요. 이게 막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서 이제는 안 말할 수가 없네. 이런 표현들이 참 웃겼어요. 왜냐하면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입을 닫겠다고 하고 오히려 불교 용어로 따진다면 무건수행을 하겠다고 자기가 선언하고 다짐한 거예요. 그런데 답답하지 못해서 심지어는 우라가 치밀어 오른다? 그게 뭐? 이것을 가지고서 노래를 불렀다? 이야, 이거 웃기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이 배경에 왜 이런 노래를 불렀고 왜 다윗은 이런 시를 만들었는지 그 표면적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조금이라도 알 수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4절과 5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걸 봤을 때는 다윗이 그냥 편안한 상태는 아니었구나. 그리고 또 5절에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인생에 대해서 그가 느끼는 그 심정은 인생이 허망하다. 인생이 허망하다라고 여겨질 때가 기분 좋을 때일까요? 결코 좋지 않을 때예요.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한계를 부딪혔을 때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거로서로 끝나지 않아요. 점점 점층적으로 더 의미들이 부여해주고 있어요. 시잖아요. 그래서 기승전결이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나요. 오늘 보면 시편 39편은 다윗의 아픔과 절규가 담겨있는 탄식시예요. 탄식 어린 시예요. 어떤 배경에서 이런 시가 나왔는지 아무리 봐도 선명하게 알아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심경 속에서 이 시를 읊었구나. 그리고 이 여두두는 이걸 노래로 해서 회중들에게 선보이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는 꾹꾹 참는 게 꾹 참고 내가 말 안 하고 살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그것이 최선이다라고 여겨졌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입을 열고 쏟아내는 말이 결코 좋지 않고 오히려 죄를 범할 정도로 사무쳤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만큼 자기의 억울한 상황일 수도 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될까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참는다고 참아지고 해결이 돼요? 그런다고 일이 풀려져요? 나만 입 다물고 있으면 되지 에휴 하고서 있으면 하루 이틀이지. 그 감당해 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도 그랬어요. 우리 이 다윗의 이 표현들이 우리에게 동감이 잘 될 거예요. 살다 보면 억울한 상황도 있고요. 아픈 상황도 있고요. 누구에게 말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남한테 피해를 입어서 내가 그냥 함구해야지, 이걸 해서 사태를 키우면 안 되지 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라면 이 구구절절한 다윗의 표현은 우리에겐 동감할 수 있어요. 사실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때때로는 사람 우리 교인들끼리에서도 했을 때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내가 참자. 세상 사람들과 대할 때도 신앙인으로서 품위를 지켜야지. 그러고서 참자. 그러면서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감정을 수그러들게 하고 잦아들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폭발하기 일보 직전까지 내몰을 때가 있어요. 그 상황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미쳐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펄쩍펄쩍 뛸 정도로 그런 상황 말이죠.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 다윗의 고백이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 거예요. 바로 1절에서 3절까지의 그 심경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도 다윗은 참 지혜로운 것은, 그래도 본받을 만한 모습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아무리 감당할 수 없는 격양의 순간까지 내몰렸을지라도 그가 하는 행동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모습은 자기의 억울한 상황이든 아픈 상황이든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다윗의 시의 중요함을 알게 되죠. 1절에 보세요.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이 고백은 누구를 의식하면서 하는 걸까요? 사람을 의식해요? 원수를 의식하고 있어요? 내가 저 사람 앞에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 태도일까요? 그렇다면 범죄한다는 표현을 안 쓰죠.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어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귀감되는 신앙인으로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3절에서는 나의 혀로 말하기를 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4절에서는 첫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여 해요. 내가 말할 수 없이 참을 수 없는 그 상황까지 내몰렸는데 그제서야 말하기를 저놈이여 이렇게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여호와여,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을 들여다봐요. 그가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그가 왜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치고 있을까요? 9절에서 그 까닭을 알 수 있어요.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잠자코 있으면서 입을 열지 않음은 이 모두가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이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다윗은요, 자기의 억울하던 화가 나던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만드셔서 이끄시는 과정으로 여겼어요. 그는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인생을 살아갔던 흔적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억울하고 심경에 대한 그 소소한 것부터 그 짓누르려고 노력했던 그 과정들, 그리고 그래도 내가 참아내지 못하는 인간 진짜 본연의 모습, 그것까지도 다 담아내고 있어요. 왜요? 그는 발버둥 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그는 발버둥 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신앙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면 지금의 상황만 바라볼까요? 이 상황에서 휘둘려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고, 남이 나한테 뭐 했다고 해서 해코지 할 거 다 하고 살고, 나한테 너 했어? 복수할 거 다 하고, 내가 말한 그 모든 말들에 거침없이 다 뱉으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게 신앙이니까요. 왜 신앙인이면 안 돼요? 신앙인 체면 지키려고 안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가 순간 탁 놓으면, 의식하는 것을 놓으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뭘로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들로 때때로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웃, 여러분들의 혹여나 가정들 가운데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거나 자녀들이 있어 봐요. 그리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말, 행동, 삶의 패턴, 이걸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역시 달라요, 저도 따라갈래요 하는 일상들이 많아요. 그 차이를 못 느끼는 거예요. 왜 다윗이 다윗스럽습니까?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답게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애쓰며 삽니까? 다 하나님 앞에 살고자 발버둥 친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쓰디쓴 인생, 자신의 처절한 인생, 이루 말할 수 없는 기구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신뢰하고 그 앞에 범죄하지 않고 이 상황을 이겨내려고 애썼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답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쉬워요. 그런데 그 상황에 놓여서 살아가는 사람을 떠올린다면 폭력인 것 같더라고요. 답을 몰라서 그리 못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발버둥 쳐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체면 지키려고 애쓰고 싶어도 솔직히 우리 생겨먹은 이 기질 다스리며 사셨어요? 못 다스려요. 다스렸으면 하나님이죠.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 부르시고서 인도하시고 성령 가운데서 인도하시는데도 안 바뀌는 게 우리잖아요. 재미난 얘기 하면 12제자 중에서도 12명 다 온전하게 키우셨어요? 실패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이 한 마음, 이 좁다란 이 마음 만지지 못하고 컨트롤이 안 돼서 사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런데 그냥 정답만 탁 내놓는다고, 그걸 안 돼서 못 산 거에 대해서 질책한다고, 권면한다고 될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힘들게 살아왔던 그 여정들이 있었던 것을 떠올려 보면 못 사는지, 다윗이 오죽하면 이랬을까, 그리고 오죽하면 그렇게 사실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다윗, 저는 선배님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 다윗 선배님은 어떻게 한지 아세요? 7절 보일까요? 그래도 이런 말이 전해,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것밖에 할 말이 없어요. 우리의 상황들은 각양각색들로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고백, 이걸 놓지 않고, 그리고 아무리 찾아봐도 발버둥 쳐도 하나님밖에 없으면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 소망은 오직 주님입니다. 내 소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라는 그 고백 말이죠. 우리 인생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또 나보다 더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삶을 가장 좋고 최선이고 선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토로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요. 힘들어 이루 말할 수 없이 괴로운 분 이 중에 계세요? 교구 목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정만 봐도 누군지만 인식이 돼도 기도 제목들 내놓았던 게 같이 생각들고요, 사정들이 있어요. 아직도 풀리지 않고, 아직도 기도하시고, 아직도 무엇인가 찾아내려고 발버둥 치시는 분들이 있고요. 지금도 회사가 넘어갈까, 지금도 사업하는 게 진짜 완전 벼랑 끝까지 몰리신 분들 기도 제목들 보면 그런데 우리는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다윗이 그 앞에 뭐라고 해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이 말은요, 인생 포기해서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발버둥 다 쳤어도 내가 이제 바랄 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리 찾아봐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그에게는 사무친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얘기한 거예요. 주여,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더 바랄까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세요. 하는 그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음성을 주신 것은,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 날 바라봐. 지금까지 내가 널 인도했잖아. 날 바라봐. 힘드니? 그럼 다 내게 말해. 그 사정 내가 다 알아. 하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살아가실 때 주님 의지하고 주님 손 꼭 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